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히브리 말을 이 지명을 그리고 쭉 읽었는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특별히 그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밟는 땅을 내가 다 주리라 하시고 그 불러주신 그 기업들이 이 성읍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여호수아가 정복한, 여호수아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와 연합하여서 정복한 성읍들은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실 그 넓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다 진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고, 다만 상징적으로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들을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군대와 함께 정복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땅 전체, 이 남은 땅덩어리 속에 사는 모든 거주민들을 다 정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유다 지파만 이렇게 했으니, 유다 지파만 해도 이렇게 많으니 여러분 다른 지파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여호와의 전쟁, 진멸 전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강조가 되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이 리더십을 통해서 이 전체가, 이 땅 전체가, 이 가나안 전체가 정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파, 12지파의 수령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령들이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의 스피릿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을 수행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 유다 지파의 기업들, 우리가 계속 읽은 발음이 꼬이면서까지 읽은 이 유다 지파의 기업들은 여러분, 그들이 점령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성읍들을, 너희가 이 마을과 촌락들을 다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6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갈렙은 굉장히 탁월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거인족을 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럇 아르바를, 그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기럇 아르바를 차지하였지만 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은 그대로 있었어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것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브아 거민들이 아주 형색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냥 다 헤어진 옷과 그 곰팡이 나는 음식과 그리고 신발들을 다 신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많은 족장들 앞에서 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고,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너희들을 살려주고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근데 그들이 착각을 한 거죠. 그들이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그들을 믿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그들은 희위 족속으로서 표현되고 있지만은 여부수 족속이 맞습니다. 여부수 족속이고, 그리고 여부수 족속이면서 희위 족속, 아마 그 근처에 있겠죠.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가장해서 들어온 그런 가난한 종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게 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하나의 거짓이 들어오잖아요. 하나의 이 속임이 들어오면 인생 전체가 다 속임수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말이 이 작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아주 악초라고 할 만한 것들이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몰래 들어와서 그렇게 온 세상을 다 나쁜 이 열매들로 가득 찬 잡초들이 무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그 범죄자를 계속 권력의 중앙, 권력의 핵심 위치로 계속 부추기고 그를 떠받들고 그거를 옹호하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단 한 가지죠. 사실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 그 모든 것을 봐주는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는 거지. 이재명은 그냥 꽃에 불과해요. 그 열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악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뭐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 쉬쉬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순수성을 살려야 된다. 여러분, 복음의 순수성은 애초부터 정치적이었습니다. 이 세상 정권과 정치 권력과 충돌해서 싸우는 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은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이지, 이 전쟁을 피한다고, 이 전쟁을 내가 두려워서 내가 피한다고, 피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군인들만 살아요. 민간인들은 다 죽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방법은 여러분 중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놀랍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는데, 63절 한 구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기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순종을 할 때에 그 순종의 땅이 우리의 영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부수 족속이 들어온 거예요. 여부수 족속은 우리 가운데 은밀히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 속에 거주하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몰래 스멀스멀 기어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가장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쓱 들어온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가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 이건 뭐 이 정도는 다 괜찮은 거 아니냐 하면서 꿀꺽꿀꺽 삼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하는데 왜 뭐 그게 뭐 잘못된 게 뭐가 그러냐. 그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꿀떡 먹듯이 그냥 막 삼켜버리는 거죠. 이게 육체의 한계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그 어떤 그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사람은 편안한 걸 좋아하고, 겉사람은 뭐 큰 걸 좋아하고, 겉사람은 높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그 모든 속성이 정반대 속성,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그 속성과는 정반대 속성을 내가 장착하고 태어난 거예요. 내 뼛속에까지 다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인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항상 가져가서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여부수는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을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일 때 이 여부수 족속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순종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그러면 그 외적인 명령, 그 교회를 가야지. 교회를 가는 것까지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면은 숨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내 내면의 내 생각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나는 내 생각만큼은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큰 미혹인지 몰라요. 속임수입니다. 정확히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기록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외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외면적 이 겉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겉사람이 넘어질 수 있고, 겉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동기, 내면의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모든 것들. 그 내면이 정확히 주님 앞에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잊어버리는 것이죠. 수시로 잊어버려요. 그걸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 왜 모릅니까? 다 아시죠. 내면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중심이 어떤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걸 하는데 우리는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다 가정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 다르다 생각하고 사람들을 의심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용납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희한하게 나의 중심에 나를 만족시키는 자기 왕국이 돼버려요. 여러분, 자기 왕국이 되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임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를 뿌리치는 거예요. 그냥 막 던져버리고 다시 내가 세상과 뒹굴어서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관점은 이 세상의 관점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기록하십니다. 겉사람의 바깥 행위들은 천국에서는요, 인정합니다.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열매들 정말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뱉은 말들 바로바로 주님이 깨우침을 주시면은 바로바로 회개하십시오. 바로바로 회개하고 그것을 다시 가서 그 말을 한 그 대상이 있잖아요. 가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 말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잘못했다고 다시
그 잘못했다고 인정해서 그 말한 그 사건을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정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할 때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정결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가 인정을 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안 하는 것은 그의 심령에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체면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지옥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이 땅은 막 금은 보화를 좋아하고 뭐 세상 높은 뭐 한번 대박이 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면은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천국에서는 똥입니다. 아무런 무가치한 게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무시무시한, 여러분들이 저 갑부가 안 된 것을 저는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은 회개인 거예요, 회개. 또 한 사람이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가치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게 그만큼 어려운 게 회개입니다. 예. 천국의 보물을 찾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는요, 천국의 보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약속한 걸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회개할 때에 여러분, 회개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여러분, 회개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못해요, 회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요, 회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개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삶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백기투항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고백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다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육신의 몸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완벽한 삶이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일구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십시오. 저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물론 기준이 있죠. 바울은 그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딱 그 절대평가하듯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삶을 막 재단하듯이 이렇게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사람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겉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하여서,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많은 성읍들을 주시고 이 남겨진 성읍들을 정복하도록 다시 한번 명령하시고, 하나님, 그렇지만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은 여부수 족속을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보게 하시고 더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죄악과 싸워 이기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온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